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최근에 통일교 책임자가 체포되면서 통일교의 이단성에 대한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불거진 것 같습니다. 통일교 부모를 둔 2세들이 언론사에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자녀 세대들은 합동결혼식을 올린 자신들의 국적이 다른 부모의 사랑 없는 결혼에 대한 피해 속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생활을 해왔고, 또 그럼에도 부모와 온 친지들의 충성과 헌신을 보면서 정말 이 참부모 한학자 숭배하는 이것이 당연한 진리일 거라고 의심 없이 그 안에서 성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어서 보니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이모가 믿는 이 통일교, 엄마가 일생 충성해온 이 통일교, 내 친구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이 통일교가 이단이라는 사실은 정말 믿고 싶지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실이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통일교가 정말 진짜고 참부모 재림주가 문선명이고 한학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한평생 생명을 바쳐서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었던 만큼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까지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치부를 드러냅니다.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열심을 가졌었다 드러내고 있죠.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겠다 스스로 생각하며 10절에 대제사장에게서 이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찬성 투표를 했었고 11절에 모든 회당을 돌며 여러 차례 그리스도인들을 형벌했었고 게다가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아주 잔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는지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달려가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고 역시 다메섹에도 그러한 열심 때문에 달려가던 길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14절 중반부를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켄트론이라고 해서 짐승을 몰 때에 사용하는 긴 막대 끝에 뾰족한 쇠침을 말하는 겁니다. 밭 전체를 보면서 짐승을 몰아 주인이 밭을 가려고 이 가고자 하는 대로 이 짐승을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며 저항하면 할수록 이 짐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항하는 만큼 이 켄트론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있으신데 이미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인데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고집을 다하는 삶은 고집스러운 삶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 아프고 고생스럽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지금껏 사울이 남다른 열심과 열정을 들여서 수고하던 그 모든 일들이 모두가 다 헛된 수고요. 오히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짐승처럼 스스로를 고생스럽게 아프게 하는 그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나와 가정, 공동체를 아프고 고생스럽게 하는 나의 고집은 무엇인가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을 낸 만큼 아픔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죠.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라는 말은요 부활하다 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주님은 사울에게 이제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것 같은 그 삶에서 다시 일어나라, 살아나라, 새 생명으로 일어서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일어서셨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박해자, 예수님을 경멸하며 증오하던 자를 불러서 당신을 사랑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이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곧바로 사울에게 새로운 방향과 사명을 주셨는데요. 16절입니다. 바로 종과 증인의 사명이었죠. 종이라는 말은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요. 노를 젓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불어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주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을 따라서 노를 저어가야 순탄하게 항해할 수가 있죠. 그런 자가 바로 종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튀스라고 하는데요.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자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신과 같은 박해자를 보내신 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종과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삶이지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먼저 주님을 대면하고 방향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으로 노저어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누구를 만나도 담대히 이 증인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으로 모두를 고생스럽게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헛된 열심을, 나의 헛된 열정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주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을 향해 노를 저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의 눈을 열어주는 빛의 통로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